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6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구약성경 1243페이지입니다. 다니엘 6장 16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돌어오기를 하되 왕이 그의 족장과 귀족들의 족장으로 동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진실을 지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룻밤 사이에 너무 추워졌습니다. 이러한 추위는 좀 따뜻하게 하면 문제가 없지만 지난 한 주간 마음이 추우셨던 분들은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무엇 하나 만만한 것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런저런 걱정과 또 마음이 상할 만한 일들이 많았을 텐데 오늘 하나님께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로와 격려와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희망의 닻을 높이고 인생을 항해하는 우리에게 이 시간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 용기 1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용기를 보았고 오늘은 용기 2 해서 다니엘의 용기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님이 여기에 모인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고 또 흥미진진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 두 나라의 연합군으로 인하여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리오 왕은 다리우스라고도 불리우는 메대의 왕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메대와 바사는 페르시아죠. 메대와 바사뿐만 아니라 정복한 바벨론 땅까지 다스려야 되는 광대한 땅을 120개의 도로 나누어서 120명의 장관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80이 넘은 다니엘입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게 있어서 벌써 3번째 왕입니다. 다니엘이 왕이 바뀌어도 계속 이렇게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뛰어난 자질뿐만 아니라 또 그의 평판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왕이 생겨도 그에 대한 적대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3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마음이 민첩하다는 말씀이 이렇게 싹 저에게 그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HCSB 영어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마음이 민첩하여를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Extraordinary Spirit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냐면 Extraordinary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대단한 이런 뜻이에요. 스피릿은 영이죠. 그러니까 이 말에는 뭘 가리키냐면 엄청난 영, 대단한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뛰어난 자질로 인해서 그를 3명의 총리 가운데서도 이 전국을 다스리는 가장 높은 총리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왕 다음으로 그런 권리를 이렇게 세우려고 했는데, 나머지는 이 2 총리가 그를 시기합니다. 아니 원래 유다 사람으로서 포로로 잡혀와 갖고 어릴 때 지금 총리를 2번이나 했고, 아니 이번에도 총리를 하는데 이 중에서도 우리보다도 높은 총리로 세워준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시기가 나서 어떻게든지 낙마를 시켜야겠다 생각을 하고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뒷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무런 근거, 아무런 허물도 다니엘에게서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건 참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흠이 있는 연약한 존재라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해야만 하는 존재인데, 다니엘에게서는 그 흠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좀 끌어내릴까라고 하는 묘수를 생각해냅니다. 다니엘의 그 신실한 믿음과 왕의 그 센 자존심을 잘 엮으면 다니엘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왕에게 이와 같은 청원을 하게 됩니다. 30일 동안 시한을 두고 왕 외에 어떤 다른 신이나 아니면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지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왕이 가장 높은데, 신적인 존재인데 왕을 빼놓고 다른 신에게 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왕이 생각할 때 그리 기분 나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지, 그래. 그래서 그 왕이 도장을 조서에다가 찍었어요. 이거는 이제 바꿀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당시에는 어떻든 왕을 신적인 존재로 생각을 했죠. 왕 자신이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은 신과 같이 되고 싶었던 마음은 있었고, 일반 백성들은 그를 신이라고 생각해야지 이렇게 복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좀 신적인 그런 권위가 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 바꿀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실수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니까는 이 법령을 바꿀 수도 없게 됐습니다. 다니엘은 이들의 계략을 잘 알았어요. 그가 누굽니까? 80세에 3번 총리를 하고 있는 여호와 같은 사람인데, 이들의 이 계략을 잘 알고 그와 같은 조소가 공포되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의치 않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 제가 다니엘이었다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 80평생, 아기 때 빼놓고 그러면 60평생 내가 기도했는데 한 달만 좀 쉬겠다고, 왜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처지 있으니까 한 달만 주님 좀 휴가를 쓰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내가 창문을 열지 않고 내가 침대 밑에 엎드려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기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 위기 상황을 좀 벗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거는 역대하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이 기도문은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 말씀이 기록되어서 내려오고 있는데, 다니엘은 15살에 바벨론에 끌려왔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이전에 이 말씀을 알고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로잡혀간 다음에 바빌로니아 땅에서도 그는 평생 하루에 3번 이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한 거예요. 정말 참 놀라운 사실은 솔로몬이 어떻게 그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이미 알고 있었는지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돌봐주시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이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쓴 것이죠. 근데 이것이 지금 다니엘이 적국에서 이 기도하는 게 그대로 맞아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성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는 언약궤, 증거궤라고 하는 법궤가 있었는데, 출애굽기에 보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이 그 증거궤 위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라고 해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바로 성전에서 지성소, 그것도 천이 가려진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하나님의 증거궤 위에서 하나님 내가 너희와 만나주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과 만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이 성전은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가리키죠. 성전이 오늘날의 교회라고 볼 수 있는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습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당돌한 말씀이신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생명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그 근거도 있습니다. 시편에 보니까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침 9시에 기도하고요, 낮 12시에 기도하고 오후 3시에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성전문을 여는 시간이 오전 9시였어요. 그리고 성전문을 닫는 시간은 오후 3시였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시간이 성전문을 여는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정오 낮 12시가 되었을 적에 낮에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깔리게 되었죠. 그리고 오후 3시 성전문을 닫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질 텐데, 대체 어떻게 자기 집에 돌아가 창문을 열고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이 부분이 참 생각을 많이 하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2가지만 좀 살펴볼 텐데요. 첫째는, 하나는
다니엘의 그 용기는 오래된 기도의 습관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만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용기를 내야 되는 순간에 용기를 낸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용기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의 용기도 그 운명의 밤이 오기 훨씬 전부터 형성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용기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자질이 아니라 그동안 살아온 세월에 걸쳐서 반복된 패턴에 따라 형성된 습관에서 그 용기가 나오는 겁니다. 다니엘의 용기는 평생에 걸쳐 가졌던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그 습관과 평소의 믿음과 작은 승전들이 켜켜이 쌓여서 바로 그와 같은 용기를 가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용기는 60년 넘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기에 위협을 느끼게 되었지만은 굴복하지 않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인터넷의 그 검색 엔진을 보면은 우리가 일정 패턴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을 이 인터넷이 기억을 하고 그 행동을 학습한 결과에 따라서 검색창에 자동으로 완성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용기는 여러분 마음속에 프로그래밍화된 그 패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떻게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그것을 극복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렇게 해왔던 패턴대로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튜브 같은 데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지금 좌파와 우파라고 일컬어지는 이렇게 두 갈래로 아주 극명하게 갈라져 있어 서로 막 원수처럼 생각을 하는데 참 우리 마음이 찢어지지 않는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둘 다 필요한 건데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디 뭐 진보 쪽이든 보수 쪽이든 유튜브를 찾아서 보게 되면 몇 번만 보면은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비슷한 유튜브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찾았느냐에 따라서 계속 그것이 공급하는, 넷플릭스도 좋아하는 영화 있으면 그거하고 비슷한 것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내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느냐가 나의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그대로 그 패턴대로 나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날에 작은 위기와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 행했던 그 행동들이 이제는 패턴화가 되어서 큰 위기와 큰 어려움이 왔을 때 자연스럽게 지난날에 학습한 행동이 나오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다니엘은 위기를 만났을 때마다 지난날에 기도로 이겨냈던 그 기억이 떠올라 본능적으로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된 거예요. 저는 다니엘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할 적에 막 고민하면서 집 아래층에서 어떡할까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별 어려움이 없이 올라가서 문을 열어놓고 기도한 것이에요. 위기의 기도로 반응하는 것, 이것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는 숨쉬는 것만큼이나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여러분들은 문제가 생기면 본능적으로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시게 될 적에 어떤 반응이 여러분에게서 가장 먼저 나오게 됩니까?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다면서 그런 큰 어려움을 만나면 낙심이 되십니까? 이까짓것 하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십니까? 아니면 기도함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계십니까? 기도로 담대한 용기로 위기를 극복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막상 말할 수 없이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면 기도가 먼저 나오질 않아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앞서서 걱정에 빠지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한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입사 너희가 감당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또한 시험 당할 때 우리가 감당치 못할 만한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을 내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을 지켜주시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감당치 어려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 여러분 기도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 우리 앞에 위기가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앞에 고난이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기도하시는 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바로 이 장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고 그날 밤이 새게 되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그 시간입니다. 기드론 골짜기를 따라서 예수님이 가신 곳은 감난산이었습니다. 그 감난산에 있는 겟세마네라는 동산에서 주님은 날마다 밤이면 그곳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도 주님이 하신 일은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주님이 맨 마지막으로 한 것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 평소에 기도하시던 대로 그곳에서 아버지의 핫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3번이나 간구할 때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있던 주님이 그 고통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순종해서 그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평소에 습관화시킬 정도로 매일 기도하게 되면 담대한 용기와 믿음이 생겨서 삶의 어떤 굴곡에도 낙심치 않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자신감 때문입니다. 물론 기도하지 않아도요, 문제가 극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씩 그의 백성들한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해결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자판에 고난이라는 단어를 치면 기도라는 단어가 튀어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다니엘의 용기는 오래된 기도의 습관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자기가 아끼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것에 대해서 밤이 맞도록 근심하느라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튿날 새벽 급히 일어나서 사자굴에 가서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졌으니까 죽은 거는 맞죠. 그러나 그래도 자기가 아끼던, 자기 다음으로 권력을 주고자 했던 다니엘이 그를 시기하는 자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던져진 것을 아는 이 왕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슬피 울면서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였느냐, 이래요. 이거는 다니엘 들으라고 한 얘기는 아니에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야, 네가 평소에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좀 구원했냐? 그럴 일 없지만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요, 왕이 까무라칠 만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본문 21절을 보세요.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여러분 20절과 21절 사이에는요,
갑자기 굉장히 놀라운 일이 생기네요. 그냥 우리는 자연스럽게 읽어나가잖아요. 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니에요. 왕은 지금 다니엘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 다니엘아 막 이랬는데 왕이시여 하고 등이 다 나온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리니 이게 얼마나 놀랄만한, 여러분 안 놀라시네. 이게 얼마나 놀랄만한 일인데,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내가 볼 때는 놀라서가 맞는 것 같아요.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사자굴에 던져놓고 안타까워서 가서 했더만. 그러니까 이 장면의 분위기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갑자기 이렇게 사고를 당해서 남편이 그만 세상을 떠났어요. 젊은 아내가 관을 붙들고 하는, 여보 이렇게 떠나면 어떡해, 나 혼자 남겨놓고 우리 새끼들은 어떻게 키우라고, 평생 지켜준다고 했다나, 빨리 일어나, 좀 일어나라고. 그런데 그래 하고 관에서 일어나는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왕이 너무 놀랬던 사건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처럼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자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다니엘의 옷깃 하나 상하지 않게 보호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는 지난 밤에 사자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잘 알지 못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전에 하던 데 습관대로 기도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편하게 잠을 자고 있었는지, 아니면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벌벌 떨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 가지가 있어요. 분명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방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무척 낯서는데 굉장히 놀라운 찬양을 합니다. 이 찬양은 우리도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26절과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도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니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요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입에서 나온 거라고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것은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한 그 쉬지 않는 기도와 그 행함에 있는 믿음을 보고 사자굴에서 또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이야기는요, 영웅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다니엘이 흠이 없는 자였던 것처럼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입니다. 다니엘이 정치 지도자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아 사자굴에 던져진 것처럼 예수님도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결국에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로 인한 공포 앞에 놓여 있던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의 공포 앞에 서 계셨습니다. 다니엘이 죽음을 앞에 놓고 자기 집에 들어가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이 왕이 이튿날 아침 일찍 사자굴에 달려간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 아침 일찍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와 같은 걸 통해서 다니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차이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달려드는 사자의 입을 닫으셨지만 예수님을 노리는 마귀, 악한 마귀 사자의 입을 닫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자가 예수님을 갈기갈기 찢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올 때 다니엘만 구원받았지 다른 사람을 구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셨을 때 이때부터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결국은 죽었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물리치고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시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놀라운 이야기보다도 더 놀라운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도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는데 이제 해결된 것이 없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나 해보자 라고 기도하셔서는 안 됩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나의 음성을 들으시리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저의 자녀들이 어떤 굉장히 어려운 일을 이제 겪고 있는데 그걸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게 되면은 걱정 끼쳐드릴까 봐 얘기하지 않고 그냥 감당하느라고 너무나도 힘들게 그렇게 한두 달을 보냈어요. 나중에 제가 그 이야기를 이제 알게 되었을 때 어땠을까요? 잘했다 얘들아, 안 그래도 피곤해 죽겠는데 너희까지 그 힘든 거 나한테 얘기하면은 내가 걱정되고 얼마나 힘들었겠냐. 니들 힘든 건 니들이 알아서 하고 이제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거 하기도 버겁다 이러겠어요? 아니죠. 왜 그랬느냐고, 왜 나 얘기하지 않았냐고, 아빠한테 얘기하지 않았냐고. 제가 능력이 되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잖아요. 굉장히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아버지하고 해야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막 하나님 바쁘실 텐데 뭐 나까지 뭐 나 같은 거 뭐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얼마나 사랑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한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걸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런 어려운 일 만날 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육신의 아버지는 능력이 전능하지 않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데 왜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기도가 먼저 나오지 않느냐 말이죠. 고난이 닥쳤을 때 나를 모태에서부터 지으시고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의 80년 삶 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다니엘에게 신실하셨습니다. 다니엘도 이러한 하나님께 신실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신실하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니엘과 같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기도와 작은 순종들이 켜켜이 쌓여 형성된 용기와 나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험한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 못지않는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러한 힘든 일을 만날 때도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언제나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우리의 습관으로 삼아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에 고난이 다가올 때 기도가 가장 먼저 나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길 원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